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득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연락되며 응답되며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예배,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르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이고 인도하니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성계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뵙니다. 거부한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세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유신 역사에로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장마비와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유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들이 한마음에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로 추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채워주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위하여 마음의 작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와 봉사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넘치는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늘진 삶 속에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새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새신자들이 마음속에 은혜의 빗줄기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믿음의 새싹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이제 열려진 믿음의 문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굶주리며 배고픈 눈물의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담대한 선교사님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땅을 복음화하는 주의 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나약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걸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청가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천국의 보물을 마음속에 담고 경관 제백이 허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늘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 중에 이 감성적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좀 이성적인 사람이 좋아요? 1번 감성, 2번 이성. 우리 공기호 집사님은 이 함정이 안 빠지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만 함정에 좀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함정은 어떤 함정인가 하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도 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딱 맞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별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만은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감성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 또 그런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되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 그냥 아주 좋은 일들이 있는데도 왜 좋아? 뭐 때문에 좋아? 그리고 그 일 있으면은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문제로 아주 그 파벌이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 또 다른 한 분류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주류가 대립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그 분파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이런 그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세속주의. 그래서 여러분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선교지였던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들려오는 소문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였던 친구들이 세속적으로 흘러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언짢고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졌던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신앙관, 믿음관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아름다운 그리고 그 신앙적인 면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이 교훈으로 발판을 삼아야 될 것들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다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추적을 해보면 이 제목이 그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대로 흡사하게 그 주어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먼저는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감동이 있는 성도. 무엇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은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통역, 통변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이 은사를 사모했고 세속주의를 사모하였다.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였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신앙을 성령의 감동 기대하고 원하였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욕구적인 부분들,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아야만이 내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고 권세가 있는 성도가 된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은사를 그러니까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이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도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다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직면한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고도 폭넓게 다루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 무지하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덕과 질서를 세우는데 활용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12장, 13장, 14장을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이 신령한 은사들을 덕과 질서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무지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얼마든지 인정하고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그 12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 말씀
장수를 안 넘겨도 그 나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 큰 무엇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글에 대한 표현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은사, 중보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그 은사가 정말 작은 거냐 큰 거냐, 다 소중한 겁니다. 다 큰 겁니다.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을 사모하여서 더 큰 것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 다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덕과 질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장 13장에도 계속해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 12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면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4장 3절 말씀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덕을 세우며 근면하며 14장 3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4절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덕만이 아니라 그 26절에도 보면, 14장 2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14장 3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14장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있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는 곧 덕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은 무질서로 인하여서 덕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덕을 늘 중시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그 세 가지를 쭉 언급을 했는데,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덕과 질서를 세우는 데에 이 큰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반드시 덕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영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과 함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가 다 자라가야 될 그러한 조건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만큼 어디 그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틀과 또 나아가는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 세계관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확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견이나 상대방에 대한 입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성장의 바로메타입니다. 성장의 척도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야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보이는 이면의 것을 보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 대한 입장,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그 가치관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론 그만한 시간이 부족하였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이 늘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하지 아니하고 참 부족한 이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쉬운 점이고, 우리가 또 10년 전의 신앙이나 오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 이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액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기에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방언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열어질 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다른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하여서 너무 자신들 스스로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전혀 이것은 영적으로 우월한 요소들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합니까? 저마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마치 우리가 그 방언도 못하지, 병 고치는 은사도 없지, 통역하는 이러한 은사도 없지,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냐, 우울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타나는 이런 은사가 아닐지라도 사람과의 은사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공감해주는 은사도 있고, 격려해주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은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해주는 은사, 격려해주는 은사, 이런 은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작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은사를 받아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공동체,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정말 우리 문경 시민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은 것들로 판단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고 또 육적으로 또 그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흔히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12장 31절 말씀에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은사일까요? 이 은사는 곧 사랑의 은사입니다.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예배를 시작할 때 묵상기도 시간에 13장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것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조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은 조건적으로 오래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리고 10번 참고 나중에는 20번을 참아서 폭발시키는 이러한 조건적인 이러한 참음, 이러한 인내,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들로 시작을 하여서 견디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이 되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래 참는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잘 하는데 그것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이 참는 것들이 조건적인 참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폭발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는 것들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4장에 보면은 이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대목,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예언을 하고 사랑으로 방언을 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또 질서를 세우라고 하는, 사랑이 빠지면 은사가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가족들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나는 말씀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지역이 포천 지역입니다. 이 포천 지역 동두천 지역인데 외곽지라 손님들이 떠내기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가 오면은 그 권사님이 한눈에 알아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부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부가 들어오면 한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신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 너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오면 완전히 그냥 그 남남처럼 그렇게 온다는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아유 안 그럴 겁니다. 부부가 왔는데 내가 막 그렇게 우기고 하니까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부부가 아닌 사람 우리가 말하는 불륜과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불륜과 같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손을 잡고 얼굴을 거의 맞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고 불륜하는 행위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식당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말은 하지도 않고 그냥 창문 너머 물끄러미 보고 나를 보고 알았다니까. 나를 보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나를 보면서 그 권사님 한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불륜을 하다가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불륜을 경험한 사람은 내 하는 말이 이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생각을 하겠죠.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요소들인데 부부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불륜하는 사람들의 이 요소 속에 나타나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참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여보 참 오늘 음식이 맛있고 또 오늘 참 당신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인다. 이렇게 말 한마디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 리빙스턴의 일대기를 이제 기록을 하는 작가가 리빙스턴의 삶의 자리였던 그 아프리카를 일주하면서 리빙스턴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렇게 쭉 질문을 하는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그분이 설교한 것들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분이 사역했던 일들은 그렇게 또 몇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질문하는 것 외에 정말 그분에게 남겨놓을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의 이러한 말 한마디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의 은사 그 어떤 은사보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사랑의 은사가 제일 소중한 은사다는 것 기억을 하고 더 큰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더 흔하게 자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초청하여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사랑의 은사, 제일 큰 은사 중에 이 사랑의 은사를 꼭 기억하셔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아름답게 실천에 옮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사랑의 은사를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